데살로니가 후서 주일 강단은 지금 다 끝났는데 묵상은 지금 다시 또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말 잘 잊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그냥 좀 점검하고 넘어가자면 자, 월요일 그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자라가라, 자라기,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한다. 그래서 자라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요구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가장 귀히 여겨라. 너희끼리는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그래서 권계, 격려, 붙듦, 오래 참음, 항상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 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이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 충만만 있지 않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충만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성령 충만까지죠. 근데 성령 충만해도 성령이 그만 소멸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오래 못 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 인도로 가야 되고 성령 인도는 반드시 말씀 이김으로 가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뒤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곧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진짜 인도함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는 것, 그렇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 성령 충만 후에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적은 뭔다?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이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나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피난처 안에 거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이신 자라나게 하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인 그 피난처 안에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위로 물을 어떤 물? 위로는 눈물, 밑으로는 생명물 이렇게 쏟아붓는 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공의에 대해서 이제 목요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요일 본문은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자라고 거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자라고 거하면 공의를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하고 자라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공의를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분투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늘 나오는 본문은 공의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말을 좀 어려우시면 쉽게 오늘 본문에
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나와요. 본문에 보시면 찾아보실래요? 뭘까요? 6절에 보니까 뭐가 공의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갚으시는 겁니다. 공의는 뭐다? 갚으십니다. 기브백이에요. 리페이예요.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줬잖아요. 그 주님은요, 떼어먹는 게 없어요. 주님은 떼어먹는 거 없어요. 사람은 떼어먹잖아요. 요즘은요, 돈 떼어먹고 다 해외로 도피한대요. 왜 갚냐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도피해서 못 받은 돈이 뭐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면 이제 안 갚으려고 해외로 도피를 한다. 근데 주님은 안 갚으신 적이 없죠. 주님은 다 갚으시죠.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씨를 뿌리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의 의를 뿌리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잘 느끼지 못하셔서 그냥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뿌린 거에 대한 공의란 말이죠. 여러분이 뭘로 뿌렸어요? 사랑으로 뿌렸어요? 그럼 뭘 거두겠어요? 사랑을 받는 거. 여러분이 미움으로 뿌렸으면 미움을 받는 게 너무나 이게 뭐예요? 갚아주십니다. 그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다시 보면서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갚으심, 안타포 디도미, 돌려주는 건데요. 공의는 내가 준 것을 다시 돌려주심입니다. 갚아주심입니다. 그래서 떼어먹는 일이 없고요. 이 땅에서 어떤 이 공의는 되돌려주시는 갚으심이고, 또 강림하실 때 공의가 있죠. 땅에서의 공의가 있고 좀 하늘에서의 공의가 있어요. 땅에서의 공의는 내가 준 거에 대해서 고스란히 되돌려 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준 거에 대하여 주님이 그대로 되돌려 주시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인생을 망가지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대로 그 사람이 준 것만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각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거는 죽음을 준 적이 없거든.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아프게 한 그거를 당하겠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갚으심대로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하늘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갚아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갚아주심이 또 이제 이중 갚아주심이 있는 건데 이 땅에서의 갚아주심, 남을 죽이면 죽게 하시고, 그죠? 남을 괴롭게 하면 또 거기에 맞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사람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말로 사람을 막 그냥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갚아주시는데 그때 그 목사님 분별했을 때 위암 걸리셨는데 그게 네가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 그래서 그분은 뭘로 오냐면 이제 위암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갚아주시는 거죠. 주님의 갚아주심.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 갔을 때 이제 이 갚아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 갚아주심이 뭐냐면 여기 보면 환란을 오실 때 뭘로 갚아요?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란으로 갚으시죠. 이건 땅에서의 갚음이잖아요. 그리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예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갚아주심인 거죠. 여기 어떤 자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죠? 여기에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를 보면은 여러분, 복음에도 자꾸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본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그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위해 이걸 이루셨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잘 들어? 아들을 죽였어. 너 살리려고. 복종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이라는 건 조금 막 순종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종해.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나는 복종해야지. 근데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복음에 복종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건데, 이거 복종하라는데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이걸 받아들이라고. 너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잘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거를 네가 복종을 안 해? 아니, 너를 살리려고 죽었다고. 근데 그걸 왜 복종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다니까? 근데 왜 그걸 복종을 안 해? 신기하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복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응?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자꾸 뻗팅기고 묵상 안 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복종 안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해? 왜 안 하네? 근데 목사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사랑을 자꾸 거부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 목사님 신앙생활 할 때는,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밖에 몰랐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은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싫으냐고. 싫은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왜 싫어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죽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거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줬냐고. 왜 속에서 이 열망이 안 생기냐고. 이해되냐? 근데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진짜 교회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고 날 살리신 주님이 너무 좋고, 그런데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이 밟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먼저 뭐를 복종해야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그지? 이 스텝을 네가 믿고 이 스텝을 네가 밟을 때 그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야. 알았지? 자, 자지 말고 저 이렇게 한번 털어봐. 자,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말씀 듣는 시간이야? 말씀 듣는 시간이지. 그치? 네가 자는 시간은 어릴 때 말씀 잘 못 나으니까 엄마가 재운 거잖아. 그지? 어릴 때 엄마가 재웠는데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예배 시간에 또 자려고 하는 그것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 어릴 때는 어릴 때. 그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나는 예배자로 딱 서야지. 알았지? 엄마가 재울 때는 몇 살 때? 어렸을 때. 왜? 네가 자야 예배를 드리니까 엄마가. 그지? 그래서 널 재운 거고. 지금은 이제 말씀 다 듣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계속 예배 시간은 자는구나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워. 그건 어릴 때. 지금 나는 몇 학년? 몇 학년? 예. 지금 어릴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 유아실에 가서 자든가. 저기 뒤에 유아실. 그치? 자면 안 되겠지? 지금은 어릴 때 자는 거고 지금은 나이 먹을 땐 예배를 드리니까. 알았지? 저 뒤에 유겸이하고 지금 쫙 자요. 항상 목사님 예배 인쇄하고 딱 오면 얘가 시체가 돼서 들려 나와요. 이러고. 주무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자, 복종하자. 응? 복음에 복종하자. 옆에 사람 이상해. 복음에 복종합시다. 복음에 복종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받는다니까. 그지? 여기 나와 있지? 아니 너희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빨리 읽어. 나중에 그 멸망당할 때 요거 너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너 요거 봤잖아. 눈 돌리지 말고 빨리 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 확인했죠? 확인했지? 지옥 갈 때 핑계 대면 안 돼.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옥 들어가기. 거기다 땡깡 부리지 말고. 뭐 해라? 복종해라. 어떻게 복음을 복종하라는 말을 어떻게 너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복종해야 돼. 그래서 제일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날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기 믿는 자들이 있죠. 여기는 복종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믿어졌음이라. 이게 믿어져야지. 응?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했는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믿어져야지 이게. 이게 안 믿어져?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 제목. 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거는 심지어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요런 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부르기에 맞았다. 요런 거. 요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렇게 부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선. 이제 선을 행하기 시작하죠. 이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악을 끊어야 되잖아. 복음 영접하면 악을 끊어. 알았어?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리고 이루신 믿음의 역사. 이거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이지 믿음.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일들. 그지? 요런 거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오직 그 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그지? 학원이 지금 잘 되는 것도 뭐야? 지금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공부할 때는 상을 받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일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들. 다 믿음의 역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와, 막 묵상했더니 진짜 대박이네. 진짜 예수 붙잡았더니 대박이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자, 어때요? 복음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파트까지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를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을 받을 때 누구한테 복음을 전달받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영접받으면요. 여러분들이 뭘 배우겠어요? 수요 예배 드려야 돼. 새벽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거 배우겠죠.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도들한테 복음을 영접을 되면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끝까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전해야 되냐면 사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돼, 영혼 구원해야 돼, 이래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엔요, 그 다음 뭘 가르치냐면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뭐예요? 우상 버리고 왔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물론. 그죠? 그리고 술을 끊었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경외해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이 돼야 되는데 신이 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복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복음 가지고는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진짜 새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새 창조가, 신의 형품이.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그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신인데 그러면은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처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A만 있지 않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죠? 쭉쭉 가야 되는 거야. 믿음만 있지 않고 믿음 위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있고. 오케이?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뒤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을 못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그냥 복음을 믿는 정도에 끝나고 그냥 우상 섬기지 않고 절에 가지 않고, 그죠? 그런데 복음은 너무 약해서 절은 안 가지만 점은 보러 가죠. 그죠? 네. 신의 상품에 참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면 집사님들 많이 오고 권사님들 많이 온대요. 아예 대놓고. 그게 복음의 한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음의 끝까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뭐예요? 영광으로 끝났죠. 그럼 이 땅에 사는 공의와 더불어 뭐예요? 저 천국에서 받는 공의가 뭐예요? 영광이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 공의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 형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의 공의, 마지막 공의는 영광인 거죠.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나쁜 거 심으면 될까 안 될까? 아까 얘기했죠? 노는 것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면 뭘로 갚아주셔? 인생의 열차가 멎게 해주시는 거지. 왜? 놀았으니까.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금요일. 자, 이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제가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하나 해결이 됐어요. 이 궁금한 거. 이 뭐냐면, 자, 이 게더링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부활할 때 그 앞에 다 우리가 모이잖아요. 쫙 모이는 거예요. 게더링. 그런데 쉽게 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래서 바울은 항상 대피를 쓰지 않고 뭐 한다고? 친필로 쓰는 거야. 왜? 이 사기꾼들이 봐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편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기가 얼마나 좋아. 야, 이거 바울 편지야. 누군가 이걸 써가지고요. 이걸 딱 하면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일속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필로 쓰는 겁니다. 이거 나 바울 글씨 아는데 이거 바울 글씨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재림이 벌써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우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봐봐.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지? 너희가 뭐 되지 말아라? 그렇지. 미혹되지 말아라. 됐죠? 자, 주님이 오시려면 두 가지 일을 일어나야 된다. 하나는 배교하는 일.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온다. 자, 불법의 사람은 다른 말로 누구라 그래? 멸망의 아들이거든. 근데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쫓아가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멸망의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히. 이거 카톨릭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라,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아직 안 나타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님 오실 텐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바티칸에서 뭔가 교황이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우상하고 뭐 좀 이렇게 할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지. 그래서 이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은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이걸 숨기면서 얘기하겠어요? 숨기면서 얘기하고 마치 모처럼 행동할까요? 모처럼 말할까요? 그렇지. 하나님 나한테 죽어. 막 이러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지만 벌써 기도하는 거나 삶을 살아가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이거는
진리가 자기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 위에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밖에 없겠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행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 막 이게 높아지고 높아져서 벌써 하나님 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그래서 저한테도 너도 조심해라. 너도 거기로 올라가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종처럼 오신 의미를 이제 더 명확하게. 아, 이건 완전히 이거는 종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겠구나. 완전히 맛이 가겠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낮은 자리는 내가 생각했던 낮은 자리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고. 이거를 제가 눈치를 챈 겁니다. 이게. 딱 눈치를 챘죠. 제대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자,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봐봐요.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야.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자, 불법에 보세요. 이거 봐봐요. 불법의 비밀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은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이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지금은 막고 있는 거야. 응? 지금은.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을 했어요. 불법의 비밀이 뭐지?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을 했어? 여러분, 불법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돼.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 용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뭐를 얘기한다? 비유로 얘기한다. 그 비유로 얘기하는 거 다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자,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로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봐봐요.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맡았어? 예수님 맡았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야. 그래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다고. 오늘날도 교회에도 이게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몰라요? 내가 화두시켜줄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여기 와서 배웠던 예수를 알았냐고 몰랐냐고. 몰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지.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건 뭐냐면 복음밖에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만 볼게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한 가운데 있대.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그래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뭐예요? 미리 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면 불법의 비밀은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본문에서 찾아봐요. 그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대. 활동했대, 이렇게 활동. 응? 활동. 누구야, 이거면? 여기 위에 누구야? 여기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뭐예요? 활동했다. 예수님이 활동했다. 하나님의 비밀이 활동했다.
이해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며. 그럼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활동을 못하도록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막고 있다. 청교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또 진리도 있고 또 공적인 예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불법의 활동을 지금 막고 있다. 뭐 이렇게 청교도들이 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지금 막고 있다.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막고 있어. 자, 그러면 왜 막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왜 막고 있는지는 그 다음 본문에서 연결이 돼. 그걸 알아야 돼. 자, 봐봐요. 그때에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나오죠?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뭔지 알겠죠? 이 불법한 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어. 그런데 막는 자가 옮겨질 때는 그 불법한 자가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뭐냐고. 불법한 자지. 그때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야. 활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건 결론이지. 200이온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건 결론이야. 그럼 이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이건 마지막 결론이니까. 그 활동이 어디에 나와요? 자, 이게 토요일 본문에 나오는 거야. 자, 아까 불법한 사람 나타난다 했지? 자, 이게 나오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러잖아. 그지? 활동을 하겠지? 자, 사탄의 활동도 나오네? 그죠? 불법한 자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불법한 자가 본격적으로 불법의 비밀이 이제 활동하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감춰져 있는 거지. 어떤 이게 비밀이야.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 비밀이야. 그래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에게만 알려줘야 이걸 비밀이라고 하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를 목자들하고 그리고 시므온하고 그 다음에 안나에게만 알려주잖아. 그치? 왜? 비밀이니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비밀이야. 불법의 사람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아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탄의 활동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뭐야?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게 비밀이고 이거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비밀이고 사탄의 활동도 비밀인 거야. 여러분 사탄의 활동이 예를 들어 신사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신사도 같은 거를 아무나 막 다 하나요? 아니면 어떤 일부 특정한 선택된 그 부산의 마술사 있잖아요. 그분 뭐냐 그래 달다 따지지 말고 아무나 이렇게 손가락 펴서 구부러지게 한번 해봐서 조금이라도 구부러진 사람 있으면 그냥 따로 모아다가 이런 사람 자꾸 축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중지김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기도하게 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자 어디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볼까 우리도 구부러지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부러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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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구부러지지 나는? 근데 이게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구부러지면 이게 무슨 직임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무슨 직임이 있는 거고 내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거든. 근데 초량교회 다니는 옛날에 청년 우리 있었지. 초량교회 부산. 거기 그 사람이 강사로 가서 걔가 말씀 묵상 잠깐 했었잖아. 그래서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이게 손가락이 이게 휘어지는 거, 구부러지는 거 그 집회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다시 내가 엊그저께 영상을 그분이 강의하는 영상을 봤더니 조금이라도 손가락 구부러지면 그냥 따로 떼어다가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그냥 눈 감고 뭐 독수리가 보여라 뭐 이러고 영이 이탈되라 그리고 영이 이탈돼서 나를 보게 하라 뭐 이렇게 그냥 해보래 그냥. 그러면 된대. 비밀이네. 하나님 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저 사탄의 활동 그런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신 측에서요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독립교단에 가서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앉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것이나 지금 이 시대 불법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 보면 명백하게 이게 사탄의 활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봐봐요. 모든 능력과 표적. 자 봐봐요. 구부러지죠. 예.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독수리 보여. 그럼 독수리 보이고. 이런 것들.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 뭐 병도 고쳤다고 그러고 귀신도 쫓았다고 그러더라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에게 이런 게 있다고? 똑똑히 봐요. 똑똑히. 어디 성경이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게 어디 손가락이 나요? 오히려 구부러진 걸 피지. 손 많은 사람을 피지 어디 손을 구부러지게 하냐? 그게 구부러지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의 능력이지. 억압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거를.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사람 강의 밑에 댓글 봤더니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의 종이십니다. 성도들도 너무나 이게 갈급한 거야. 우리 지금 누구 아내가 지금 암 사기인데 주님 믿음으로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막 이러고. 교회에서 진짜 뭐가 사라지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표적이 나타나니까 아 진짜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죠. 그럼 뭐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미혹의 역사에 걸리는 거지. 자 그러면 왜 막을까요? 그때는 왜 막는 자가 있었을까요? 자, 이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뭘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뭐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여기선 지금 능력, 표적 이런 거를 구원받는 데서는 얘기를 안 하죠. 구원받는 것은 여긴 주로 무슨 단어를 써요? 진리의 사랑. 진리를 믿지 않고. 그죠?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를 믿는 걸로 돼 있지 능력과 표적이라는 게 없다니까? 알겠어요? 이게 성경이 봐봐. 성경을 봐봐요. 여기 어멘이 돼 있잖아. 이것만 좀 잘 보고 이해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짓 하고 은사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럴 때 여기는 진리가 주가 아니네. 대본 깨닫고 지금 마술사에 속고 있는 분 그런 것을 주변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면 이 본문 심각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요. 왜 막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막고 있는 게 옮겨질 때는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대. 여기 왜
왜 이들을 활동시키는지, 이 활동시키는 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왜 막고 있었어?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말씀이 전파되고. 이게 다름질하다는 뜻이거든. 그때는 지금 말씀이 계속 전파가 돼야 될 때야. 그죠? 그런데 지금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그죠?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가 벌써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얘는 진짜 택한 자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리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것이 활동하게 되면 이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전파될 때는 막고 있다가 이제 말씀이 편만하게 쫙 해잖아. 이거 심판하시는 거잖아. 진리를 쫙 해서 이제 진리가 무르익고, 그죠? 이제 교회가 우후죽순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예수 믿는다. 한 집 걸러 하나씩 예수 믿고 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신앙의 기준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죠? 신학교 만들어 놓고 그냥 신학생들 막 받아가지고 막 배출시키고, 아무나 받아서 그냥 막 배출시키고. 그래서 신학교, 우리 총신 같은 경우도 한 학년에 지금 한 학년에 900명인가? 3학년 전체 900명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예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왜 그러냐면 이제 등록금, 돈하고 이제 교단이 또 연관이 돼. 신학교가 운영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그때는 막 너도 나도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죠?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내일 시험인데 가서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운동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기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 가지고도 안 되는데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뭘 자꾸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편만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의 역사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불법의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막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불법의 사람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우리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 왜냐?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봐봐요. 뭐가 쉬워요? 자,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듣고, 지금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2시간이잖아요. 말씀 강요. 평상시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서 순종 안 하고, 그럼 목사님 때 죽지. 그지? 그냥 게으른 것도 용서 안 되고. 그지? 여기서 진짜 싸우면 절대 안 되고. 그지? 여기서 또 잘난 척 하면 안 돼. 또 교만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아니면 집회 참석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쁨의 찬송 부르리. 예! 주의 사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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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면 매일 묵상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그렇지? 춤추는 거 뭐가? 너희들 앞에서 인도하면 좀 뻣뻣하게 춤을 좀 추면서, 지금 딱 춤을 딱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뻣뻣하게. 쇼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잖아 이것들아. 뭔가 이렇게 앞에 서서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춤 연습 좀 해.
쇼를 구경하는 게 쉬워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게 쉬워요? 쇼! 집회 솔직히 얘기하면 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코엑스에 킨덱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맨 뒤에 있는 애들은 뭐 하라고? 그러면 집회는 앞에 있는 것은 로얄석이고 뒤에 있는 석은 B석이고 그러냐? 그럼 어디가 은혜를 더 받겠어? 그 집회는 앞에 있는 은혜를 더 받고. 제가 집회를 갔더니 무슨 코리아 무슨 집회 갔더니요. 맨 뒤에 애들 중고등부 집회인데 맨 뒤에 애들 놀고 있어요. 찬양할 때. 사역자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뭐가 쉬워요?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치유 집회하고 거기서 막 쓰러지고 어때요? 신기하고 놀랍죠. 쇼죠, 그게. 쇼를 요즘 돈 주고 관람해서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응? 날마다 말씀 붙잡는 거 목회자들 안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종들, 불법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능력 보이고요. 표적 보이고. 순다 이런 짓만. 뭐 본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하잖아요. 그죠? 자매님은 지금 보는 은사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도 뭐 보이는 은사 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런 것만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번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 제가 잠깐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은요, 눈사람이래요, 눈사람. 왜냐면 눈사람은요, 뭐냐면 태양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만나면 안 돼? 절대로 태양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뭔지 알죠? 진리를 만나면 녹아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에는 번접할 수 없고 늘 뭐예요? 표적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 좋아합니다. 말씀 순종 안 좋아합니다. 계명에 복종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들을 귀 없습니다. 훈계 교훈 안 듣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래?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해?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왜 활동이 많은지 알겠죠? 지금은 속가내야 되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만 쳐봐도 여기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는데요. 표적, 능력과 표적은 이렇게 그냥 쓰는데요. 기적은 거짓 기적이라고 해놨어요. 이 불법의 사람들은요, 다 속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굉장히 높아져. 제임스 이런 그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영상을 잠깐 봤는데 사모님도 보고 저도 잠깐 봤는데 보면 바로 머리가 아파요. 저희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일어나게 만들어요. 필리핀에서 집회하는 걸 제가 봤는데 다 일어나게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게 해요. God is so good. 필리핀 애들이 쫙 해서 God is so good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양복을 딱 벗고요. 이렇게 해서 슈 이렇게 해요. 그럼 뒤로 다 넘어가요. 실제로. 그리고 케네스 해긴이나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사람 웃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 막 딱 하면 여기서
여기 전체가 다 다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이 인간아, 네가 지금 웃을 때요? 그리고 그게 거룩한 웃음이래 또. 기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배웠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게 기쁨이에요. 진짜. 겉으로 그런 게 초창기 들어왔을 때 뭘로 들어왔냐면 빈야드라고 알아요, 빈야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했대. 포도원 꽤 빈야드. 아시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은 약발이 잘 받는 사람,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넘어가는 사람과 넘어가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교회에. 그래서 분위기가 넘어가는 분위기니까 내 차례가 오면 나도 그냥 넘어져야 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음으실 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여목사님 제가 한테 그랬을 때 눈 감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뒤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 닮는 거 넘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넘어질 때마다 죄가 끊기면 나는 100번이나 넘어지겠네. 그러지 않아요? 넘어질 때마다 남편 사랑이 막 샘솟으면 내가 100번 넘어지겠지, 그지? 아무리 넘어져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 안 일어나지, 그지? 사탄의 활동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서로 올까요? 예수 뭐라 그러는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지? 내가 선지자, 능력을 행하고, 이래 저희들 모르십니까? 딱 이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이 불법이라는 자, 불법의 아들. 나오죠? 그건 불법이라. 능력사역, 표적사역, 그거는 불법이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수님께 말씀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이제 불법이 뭔지 알겠죠? 능력, 표적.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병을 어떻게 고치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수혜자들 있죠? 근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제가 치유 집회 같은 거 해요?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면 한 2,000명 만들어 볼까요 우리? 2,000명 만들어 볼까 한번? 왜 그러세요? 성도를 고칠 때마다 이거 하나씩 이제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기도 받으러 많이 와요. 세상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 불법. 그런 사람은 병 고치면 가고 귀신 나가면 떠나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진리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풀어놓으시는지. 미혹의 역사를 보낼 때. 지금은 그러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보내셨죠.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여러분 주소 번지수 잘 찾은 것 같아? 잘못 찾은 것 같아? 잘 찾았지? 봐봐,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잖아. 내가 기도해서 낫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나 그거 안 하잖아. 당신 같으면 안 하겠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잖아. 그러면 목사님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입도 뻥끗 안 하겠냐고. 집회할 때 그런 집회 안 하겠냐고. 당신 같으면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냐고. 하겠지? 나는 왜 안 할까? 그리고 감사원금도 죽을 병을 살려내면 감사원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하잖아. 난 그거 왜 안 할까? 불법이에요, 그거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보내주셨지. 논리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요. 어떻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 고친 것도 왜 고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어떻게? 자유케 하시려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증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진리대로, 공의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런 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거 하고 주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알려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신 거고, 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그래서 고쳐서 회개하고 이분께 오게 만들려고. 그분의 긍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옆에 딱 붙어있는 이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보여주기 위함이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우고 진짜 예수님께서 손 얹는 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 이런 걸 옆에서 다 보고 배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계명을 알고 그 계명들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 고치러 다녔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쳤죠. 병 고치러 다닌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쇼 구경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2,000명 한번 만들어 볼까? 어때? 2,000명 만들어 볼까? 여기 병 고친 사람들 간증해서 영상 다 찍어. 유튜브 다 올리게. 그럼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미혹의 역사라는 거. 그죠? 그래서 봐봐요. 위에 하고, 지금 밑에 하고, 윗도리하고 아랫도리하고 봐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뭘 감사하는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능력과 표적을 보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위에 능력과 표적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은 안 돼요. 기적은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은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막 쓰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적은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 내가 영상 보여줬죠? 무슨 누구 목사? 콰라마 목사? 뭐라 그랬지?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애를, 소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죽은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 살린다고. 까라마 예스, 깔라마 예스, 깔라깔라 몰라보라, 깔라 예스, 깔라. 한 5분 동안 그냥 무아, 깔라마 예스, 깔라마 예스. 애가 눈을 딱 뜨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사기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거 연습했는데, 무슨 목사인데, 자기 아내는 조용한 여자인데 비행기 안에서, 국제선 안에서 어떤 남편이, 사람이 죽었대. 그런데 이 자기 아내가 그 죽은 남편 아내한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는 의사도 있고 뭐예요? 그리고 간호사도 있었대. 그런데 이 목사가 기도해서 그 죽은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살아났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 사람 조회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비행기 몇 호선이었는지, 무슨 항공이었는지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볼까요? 그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임이에요. 불의의 속임.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살린 목사,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죽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왜 고쳐? 이상하잖아?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살리려면 발작이 와도 조금만 참고 발작해라.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발작 일어나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사람이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이죠. 베드로가 사람 살릴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살렸지. 어제 유두고는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 살린 거고. 눈 떠! 졸다가 죽는다. 아유 진짜. 그리고 위에서 봐봐요. 여기는 능력 표적 이런 게 있나 봐봐요 한번. 너희를 택하사 감사한다 하나님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럼 뭐가 구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구원이고 또 뭐라 그래요? 진리를 믿음. 이게 구원이지. 능력과 표적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봐봐. 위하고 분위기 영 다르죠? 얘네들은 이러고 놀아요 맨날. 밑에는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얼마나 대조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를 부르니까 복음 다음엔 뭐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가 여기 나오잖아.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 다음엔 진리잖아. 응?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이 뒤에 나오는 2편이 없는 거예요. 3편도 없고. 오케이?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을 굳게 서서, 자, 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뭐가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얘기했죠. 예,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다? 전통이다. 여러분, 제 묵상책 저 죽을 때, 얘들아, 청년들, 나 죽을 때 그 묵상책 버릴 거야?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묵상책이 2개예요. 하나는 자기가 한 거 있고요. 하나는 또 다른 게 새 거가 있는데요. 이 새 거에는 제가 여백에다가 이거 다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저 지금은 안 계시면 강릉에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따로 제가 여백에다 한 것만 딱 모아놓은 노트가 있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블랭크 바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워즈도 이 블랭크 바이블이 있었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블랭크 바이블을 여백에다가 해석해 놓은 걸 이 예일대에서 다 모아가지고요. 지금 예일대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 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또 에드워즈의 설교,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요한복음 주석을 써야 된다. 우리 알바생 3명 모집한다. 알바생. 그래서 진짜 알바비 준다. 그래서 목사님 이 논문을 같이 도와야 된다. 알바생 3명. 지금 1명 구해졌어. 현빈이가 하고 있고 2명 더 구한다. 알바생. 역사적인 책이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알겠지? 신청해 주세요. 알바비는 시간당 할까? 저기 뭐야? 페이지 수로 할까? 페이지 수로. 페이지 수 요즘 그거 하면 얼마냐? 한 페이지당 10,000원? 너무 센데?
좀 깎아야 되겠다. 단순 작업이야 이렇게. 그래서 알바비 줄 테니까 좀 신청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전통이 뭔지 알겠죠? 전통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통이고요. 여러분 성경이 전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로 하시면 이제 이건 복음 파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굳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탄의 활동, 즉 이 시대에 거짓 사역자들의 활동은 뭐겠어요? 거짓 사역자들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 사역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바른 제자들의 활동은 뭐겠어요? 진리를 가르침. 여러분이 이것만 구분을 하면요, 미혹의 역사에 당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거든. 그래서 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끊어져요. 야! 이 능력이잖아, 이게! 그래서 뭐요? 죄가 끊기냐고요.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어떤 원리로 죄가, 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갖고 뭔 죄가 끊겨? 응? 귀신이 나가면 귀신이 뭐 또 안 들어온대? 병 고치면, 야, 눈알 고치면, 귓구멍이 아플 거고, 귓구멍이 고쳐지면 콧구멍이 아프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그게 육체가 그게 육체 고치는 게 그게 뭐가 돼? 마음을 고치고 영을 고쳐야죠. 응? 성품을 고치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속을 일은 없지만, 말씀을 위해서. 자, 마지막. 이거 주일날 오늘 했던 거네요. 오늘 했던 건데 이거를 오늘 너 어떻게 하라고. 시간이 너무 짧아. 오늘 했던 건데. 참. 그래서 이게 본문이 같아가지고 주일 연구한 걸로 제가 이제 가름을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무질서. 이거 아까 오늘 설교하라고 빼먹은 것 같아요. 오후에. 무질서가 뭐냐면,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대열을 벗어나는 거예요. 대열을 맞추지 않고 벗어나는 거지. 즉, 무질서가 뭐냐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걸 무질서라고 그래요. 우리에겐 의무가 있죠. 얘들아, 학생들의 의무는 뭐냐? 학생들의 의무가 뭐야? 학점을 따야지. 그리고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의 의무는 출석이야. 출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거 F 맞는다고. 의무야, 의무. 집안 가장의 직장인의 의무는 뭐야? 출근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돼. 영업을 뛰어야 돼. 그걸 의무라고 그런다고. 의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뭐야?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게 의무라고. 의무. 근데 의무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제 멋대로 산다. 이게 바로 무질서야. 의무를 행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사네. 야, 너 의무를 왜 안 해? 의무를 안 하는 거는 제 멋대로 사는 거라 그래.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네. 네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네가 뭐 삶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의무를 안 하는 것은 네 멋대로, 제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청년부 예배가 있어. 청년부 예배는 시간이 있고. 왜 의무를 안 지켜? 여기 교회 다니면서. 그게 뭐야? 네 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다 끝날 때 나타나가지고 인생이 왜 네 멋대로 살아? 뭐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어디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여기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목사님도 있고, 여기는 옆에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오면 예배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네 멋대로 살아 인생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사람의 본분이 뭐야? 의무가 뭐야? 우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야.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을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의 삶이 무질서해. 더러워. 죄가 많아.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인을 믿고 섬기는 거지. 그걸 하지 않을 때 무질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봐봐. 깡패들 질서 지키니? 아니지. 열받으면 가서 때려 부시고. 때려 부시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질서가 있어 없어? 없지. 지 멋대로 하지. 열받으면 두들겨 패고, 열받으면 때려 부시고, 돈 필요하면 가서 뺏고. 무질서하지. 그치?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깜방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꽃 하나 만들 때도 이 김은수 집사님 어떻게 옛날 이 꽃꽂이를 언제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게 할 때마다 너무 감탄하잖아. 너무 잘 만들. 난 이거 바구니인 줄 알았어요.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꽃바구. 이 꽃도, 야 봐봐. 이 꽃이 지금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만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걸 여기다 두겠어, 내가? 이걸 여기다 둬, 내가? 얼마나, 색깔도 질서가 있니, 없니? 어떻게 이렇게, 진해지다가, 너 얇아지고, 질서 있어, 없어? 세상이 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는 분이야. 응? 그리고 지금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 안 돌아가? 너 하나님이 딱 하루만 파업 한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이 지구 돌리는 거를 하루만 파업해봐. 지구가 돌아가는 걸 이거를 멈춰. 그리고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되겠어? 상상이 돼? 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파업하시니까 땅이 어떻게 되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죽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 지키고 계시는데 왜 너는 의무를 안 지켜? 왜 무질서하게 살아? 사람이. 그래서 예의가 없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질서가 없다. 얘는 질서가 없는 애구나. 이렇게. 어른을 무시한다. 이거 뭐야? 질서가 얘는 완전히 없는 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이건 뭐야? 완전 막장이구나. 그래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질서지. 근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질서가 없는 거죠. 그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잖아. 질서가 있을 때 뭐야?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아기가 나오지. 남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가 여자를 만날 땐 아기가 안 나와. 그치? 왜 그럴까?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생명의 탄생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만 나오는 거야. 그럼 뭐 동성애가 옳다 말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럼 남자하고 남자가 만나면 생명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지들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질서 있게 나와서 생명이 난 애를 그냥 입양을 가져오잖아. 지 카드를 못 쓰니까 남의 카드를 쓰잖아. 이게 무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질서. 여러분 우리 이목구부도 얼마나 질서 있게 생겼니, 그지? 그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눈이 이마에 달려있으면 뭐라 그래? 그걸 괴물이라고 그래. 눈은 눈에 있어야 되고, 그지? 콧구멍도 얼마나 이쁘고, 코도 얼마나 이렇게 이뻐. 가뜩이나 이쁜데 더 이쁘게 하려고 또 더 질서 있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성형이라고 그러고. 약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실수를 했는지 누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질서 있게 좀 앉아가지고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손을 대고 말이지. 그 목사님도 앞팀 뒷팀 한번 해볼까? 얼마나 잘생기겠어. 근데 목사님 그 안 해.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외모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 아,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네. 난 나다운 게 제일 좋고, 그지? 이렇게 생긴 거 난 정말 좋아. 가끔가다 얼굴을 보면, 거울을 보면 꽤 잘생겼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내 밥 살게 내가. 네. 내가 눈이 좀 작지만 그래도 제법 잘 어울려. 내가 눈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눈이 작아서 저 자세해봐. 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질서. 요것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질서 있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의무를 지킵시다.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사시는데 복이 뭔지 알아요? 삶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조화롭고요.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나고요. 신호등을 무시할 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들, 가장 큰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질서는 다 맞아 들어가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모든 질서는 다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사람답고요. 사람의 인생이 그럴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 잘 닮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